사흘이나 걸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이제 쉬시려고 가버나움에서 베세다 쪽으로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한적한 곳에 산에 오르셔서 그렇게 쉬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휴식이 필요했고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고 그 필요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데, 그 아시는 그 필요, 우리가 그렇게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과 제자들의 안식이 방해를 받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의 안식이 방해를 받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발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 안식, 고유한 안식, 나의 참된 안식, 나의 휴식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잘 쉬지도 못하고 쉬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마음껏 쉬면 마치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쉼에 대해서 피차 간의 상호 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쉬면 내가 앉아서 업무 보는 책상이 빠진다, 이런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꿈에서도 시달립니다. 쉬다 보면 누구는 쉬지 않고 싶어서 못 쉬는 거냐 하면서 아주 서로 그 쉬는 것에 대해서 눈을 크게 그리고 옆으로 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쉴 때 사람들을 아예 떠나서 완전하게 쉬셨습니다. 그 쉰다라고 하는 그 쉼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역 모임이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필요한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만 잘 받으면 그 말씀이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유효한가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정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이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회의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상이 다른 자기들끼리 모여서 삶을 나누는, 어저께 교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식구들한테 귀한 말씀 해주셨지 않습니까? 물 길르러 가는데 4시간 반, 오는데 4시간 반, 길거리에서 하루에 80%를 다 소진해 버리는데,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물 파줬더니 마을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물을 메꿔버렸다. 5천만 원 주고 우물 팠는데 그 메꾼 이유가 뭐냐? 그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인들은 그렇게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물 기르러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아픔과 기쁨이 나눠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됐다는 것이죠. 마을 가운데다 우물을 파가지고 8시간 아껴주니까 그 8시간 아껴준 것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싸움과 분쟁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차별해서 그들과 나누지 못하는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안식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사흘이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마가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다. 갈릴리 주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왔기 때문에 따로 어디 가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아주 애타는 심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그 지역 출신인 빌립에게, 그 지역 출신 이 벳세다 그 지역 출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 이 세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이신데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게 두 가지가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질문을 옆에서 들으면서 이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이 말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는 것도 되지만, 그렇죠, 주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도 되는 말이지만, 또 하나는 빌립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당황할지,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할지, 질문을 하면 아주 신날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분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어떻게 보고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하는 분내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분내게 하려고 질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분냄을 유발하는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그 질문을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질문을 받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든지 다른 사람에게서 질문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반드시 가고 있는 줄 압니다. 질문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정상인 줄 안다는 거예요. 질문을 받지 않았으면 빌립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천재 같은 머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식수인원 계산할 때 100명 단위나 50명 단위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도, 그렇잖아요. 10명 먹으러 나갑니다. 그러면 점심값 1,000원씩 계산해가지고 얼마겠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지만 5,000명, 1,000명 이상 넘어가면 사람들의 생각 바깥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군주 6월절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했지만 그 1년에 3차례씩이고, 그리고 그 외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5,000명 모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피정복 국가의 특성상 사람들이 일정 규모 이상 모이면 이 순찰대가, 경찰대가, 로마의 군인들이 즉시 출동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빌립은 딱 보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8개월치 노동 임금, 그냥 우리 지금 시대로 환산하면 10만 원씩으로 계산했을 때 2천만 원입니다. 식비가 2천만 원이 든다. 그래도 부족하다. 참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순식간에 분석적이고 현실적이고 정확합니다. 비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진정 원하셨던 것은 그 답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이런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 딴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구나 답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 병원을 찾는 사람도 자기 답을 가지고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아시잖아요. 상담의 기초는 뭡니까? 상담의 기초는 뭡니까? 그 환자의 병을 방문한 자의 방문자의 그 자기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들어주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우리는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상담의 기초는 들어주는 거다. 왜요? 다 자기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혼란한 사람이건 배에 빠져서 죽었건 불에 타서 죽었건 어쨌든 이 엄청난 재난의 시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난의 시대에 사람들은 슬픔 중에도 자기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판결이 나오면 우리는 아프니까 치료받아야 되니까, 이런 심리치료 받아야 되니까 그냥 치료받는 사람인 줄 아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자기만 합니다. 왜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하신 것은 그 답을 원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시험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질문 받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 시브라와 부하에게 왕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어요. 딸을 살려줘라.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두 사람은 그것을 질문으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주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었기 때문에 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의 아이들이, 이 지구촌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10%가 돌이 되기 전에 지금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들의 4분의 1이 지금 현재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 기아 현상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인 기아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아 현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먹는데 그게 하나도 영양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면에다가 콜라에다가 그냥 해서 칼로리만 높지 몸에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세대가 겉으로 배부른, 헛배부른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마땅히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았어야 합니다.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빌립은 딱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답 속에 예수님이 빠진 겁니다.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 우주를 지으신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매일 하루도 굶지 않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빌립은 우리는 없습니다. 또 얼마나 들겠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합니다. 날마다 체험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이 시대가 돈으로 사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우리 온통 나라가 지금 돈으로 엮여 있습니다. 돈입니다, 다. 그래가지고 다 엉켜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어디서?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 어디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이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 능하지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가 사람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영의 눈으로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경이로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악평하지 아니하고 2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저 산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